안녕하세요, BTS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지만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서로 아무런 상관없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학교 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이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지금의 순간들을 통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의 혼란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일상임을 깨닫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정도를 지키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의지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손길과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BTS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인사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아멘. 요즘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 잔소리 많이 듣죠? 참 힘든 시기일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참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학교라도 가야 아니면 차라리 학원이라도 가야 마음이 편안할 것 같죠? 그 서로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거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잔소리는 저도 되게 싫어해요. 저는 옛날에 엄마가 하라고 하는 것마다 다 싫었던 적도 있었어요. 일단 싫고 봤을 때가 있었죠. 물론 잔소리란 게 되게 표면적인 얘기예요. 차 조심해라, 이제 다 했냐,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런 것들. 사실 잔소리는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해라, 그리고 하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잔소리에는. 근데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도 다 아는 얘기를 왜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부모님이 바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 패드립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부모님은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 왜 잔소리를 하실까?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있어서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 챙겨주고 싶은 마음. 잔소리는 사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인 거죠. 물론 여러분들 입맛에 맞지 않는 방법이겠죠. 네, 분명하죠. 그건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용돈 증정이라고. 잘 쓰지 않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입맛에 맞는 방법 용돈 증정, 입맛에 맞지 않는 방법 잔소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용돈도 잔소리도 그렇고 다 마음이 있어야 나오는 것들이죠. 다 마음의 표현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5글자로 줄이면 혼나는 말씀. 혼나는 말씀. 교회 힘들게 왔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으로도 계속 보고 있잖아요. 힘들게 10몇 분짜리 영상을. 그런데 혼나는 말씀 들으면 뭐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이건 어른들도 똑같아요. 혼나는 말씀은 듣고 싶지 않다. 어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어른들이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옳으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답정너식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I say amen, you say 믿습니다. I say amen, you say 믿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답을 모를 때는 대답을 하기가 어렵고 또 올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답정너식 믿음, 정해진 대로만 하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정작 필요할 때 아무런 대답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니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물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을까? 좋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게임할 거 다 하고. 얼마 전에 저도 게임을 샀습니다. 네, 스팀으로 게임을 사가지고 게임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와이프한테 등짝을 맞을 뻔했죠. 그거 풀어준다고 힘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그 뒤에 감당할 결과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살이 쪄요, 그죠? 사고 싶은 대로 다 사면 어떻게 돼요? 용돈 다 쓰고 부모님 등골 휘게 만들고 빨대 꼽아서 쪽쪽 불효자식 되고, 그죠? 게임하고 싶은 대로 게임 다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면 이젠 남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이쯤에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의 경험을 살짝 들려주고 싶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었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의 황금기이면서 또한 가장 현실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시기였죠. 교환학생의 삶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교환학생이기 때문에 정식 학생이 아니라 교환학생이잖아요.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이상 수업을 듣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되게 좋죠, 그죠? 그래서 거의 오전에만 학교를 갔었습니다. 집도 그 학교 바로 앞에 아파트를 싸게 구해서 살았어서 대략 하루 일과가 9시쯤 일어나서 나가서 이제 12시쯤 수업 끝나면 점심 먹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일과였어요. 점심이 이제 학생 식당에서 먹게 되는데 이게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무제한 뷔페였습니다. 또 뭐 바베큐, 타코, 피자, 샐러드 뭐 이런 것들 있고 디저트로 뭐 아이스크림, 와플, 쿠키 뭐 이런 것들 또 준비되어 있었죠.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정식 메뉴가 아니었어요. 이게 정식 메뉴가 아니고 피자 굽는 아저씨가 이제 빵이 남았다고, 피자 굽는 도구가 남았다고 해준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줬냐면은 그 피자 빵 있잖아요. 피자 빵 위에 이제 설탕을 막 뿌려요. 설탕을 막 뿌리고 시럽을 막 뿌리고 누텔라를 막 발라. 그래서 이렇게 구워준, 그것만 그렇게 구워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시나몬 가루를 뿌려서 먹었었는데 뭐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어쨌든 이렇게 매일 먹다 보니까 어느덧 살이 kg 이상 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는 이제 오후에 그래도 학생이니까 공부하러 가야죠.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가서 그런 공부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뿌듯한 마음을 막 한번 가져준 다음에 이제 한 1시간쯤 지나니까 스타벅스를 가요. 스타벅스가 이제 도서관 앞에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가서 이제 카페 모카를 매일 마셨습니다. 이게 달달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그러는 거죠. 오히려 수다 떠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더 많았던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한 수다를 다 떨고 나면은 한 3시, 4시 돼요.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이제 운동을 가죠. 운동을 가는데 이게 또 체육관이 엄청 좋단 말이죠. 체육관이 뭐 트랙도 있고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것도 있고 특이한 것들, 뭐 스쿼시라거나 암벽 등반, 발음이 어렵지. 암벽 등반. 저는 날씨가 더워가지고 수영을 많이 했어요.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제 슬슬 저녁 시간이 되는데 그럼 또 배도 고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뭐 먹을 거 사들고 가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또 심심하잖아. 밤이 되면 또 심심하니까 또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을 불러서 놀거나 이렇게 밤새도록 재미있게 지냈었죠. 계속 놀았어요. 언제까지 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은 저에게 굉장히 좋은 기억, 제 인생의 황금기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 지내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걸 계속해도 되는 건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 이렇게 지내는 거 좋지만 이렇게 지내는 시간도 언젠간 끝나잖아요, 분명히. 그죠? 또 나는 대학교 4학년이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될 때 불안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둘도 없을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인생이 이대로 괜찮은 건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니다, 뭐 이런 말은 제가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불안했어요. 불안해하면서도 놀긴 놀았죠. 노는 게 제일 좋으니까. 놀면서도 불안해했죠. 근데 그때 제 마음을 잡아준 게 교회였어요.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처음 이제 거기 갔을 때 친구들 딱 모여가지고 자기소개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나는 이름 뭐고 뭐 해 뭐 이런 거 할 때 저는 이제 저를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소개했거든요. 아, 넌 뭐 이렇게 영문과 나왔고 교회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맨날 놀고 뭐 야식 먹고 수다 떨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야. 맨날 밤새 노니까. 사실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지. 늦잠 자는 애들 그 심정을 내가 알아. 내가 그 마음 알지. 늦잠 자서 늦게 오는 그 마음을 알지. 근데 어느 날 저랑 같이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부산 사람이었어요. 부산 상남자였는데 원래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얘가 한인교회에서 갑자기 부흥회를 한다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보고 너는 교회 다니니까 같이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교회를 아예 이제 접으려고 했었는데, 너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친구가 하는 말에 오히려 역전도를 당해가지고 안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뭐 마지못해 가긴 가게 됐어요. 네, 억지로 부흥회를 갔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그냥 앉아만 있다 오려 했죠. 네, 앉아서 있다가 뭐 주는 밥 먹고, 한국 음식 먹고 싶으니까 주는 밥 먹고 이제 대충 인사만 하고 체면 치레만 한 다음에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한 몇 개월 만에 설교를 듣는데 되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게 들리는 거죠. 정말 한순간도 집중력을 놓지 않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부흥회 또 언제 하냐고, 내일도 하냐고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그날만 하는 거였어요. 부흥회는. 와,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네요, 여러분들 앞에서. 참,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제가 이런 되게 물론 저도 알죠. 네, 저도 되게 그런 여러분들 같은 마음을 다 겪었으니까 모든 설교가 이렇지만 않아요. 저의 설교도 그럴 수 있겠죠. 설교란 게 때론 너무 길고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지루할 때도 있고 또 너무 어려울 때도 있죠. 설교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때는 좀 달랐어요. 불안하고 모든 게 괜찮아 보였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그때는 달랐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시간 속에서 저를 잡아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 마음을 저버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도 이렇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혼나는 말씀이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요시야는 왕이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시야에게도 고민은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고민이 있잖아요.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난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런 고민들과 함께 살고 있던 중에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예전에 버려진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 말씀, 잔소리 같고 비록 혼나는 그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 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무너진 성전, 그 속에 무시되고 팽개쳐져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배, 말씀, 요즘 같은 시대에 참 별 소용없어 보이고 남에게 뭐 이렇게 드러내기도 어렵죠. 제 마음도 어렵습니다. 영상 보면서 뭐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누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각자가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 담긴 마음을 느껴야 하는 거죠. 예배에 담긴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때로는 오늘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단호하고 엄격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지, 욕심을 다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고,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요시야 왕처럼 말이죠.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잘 살 수 있습니다. 엠번방 사건과 같은 끔찍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퍼져가는 전염병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죠.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 이 모든 마음과 마음을 이어서 잘 믿고 잘 사는 BTS 공동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을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을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먼 곳에 있지 않네.